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로병사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존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존재로 보지 않으려면은 존재할 때는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면은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이다 라고 할 때는 내 몸과 마음을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할 때 비로소 집착을 끊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존재라고 하는 한, 나라고 생각하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있다면은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예요. 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에고거든요. 근데 그 에고가 자부심,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셀프예요. 에고이자. 그것으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가 어느 측면으로는 나를 발전시키고 어느 측면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어떤 그 존재의 이유인데, 그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어떤 그 이율배반적 현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괴로울 수가 없다고요. 안 괴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 보지 말고 그냥 몸과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몸과 마음으로. 그러면 그냥 몸과 마음으로 볼 때는 반드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에는. 이렇게 분석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다?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면 몸과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네? 그럼 6가지 감각기관은 6가지 감각 대상을 접촉하네? 접촉하면은 느낌이 일어나네? 근데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불가피한 3가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원인과 결과로 찾아야 돼요. 왜 괴롭냐? 3가지 느낌 때문이다. 느낌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유산으로. 몸과 마음을. 그리고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잖아요. 느낌은 3가지고, 3가지가 욕망, 괴로움, 무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욕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이잖아요. 고통. 그 다음에 덤덤한 느낌,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느낌을 조건적으로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존재라고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이라고 보고, 그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3가지 느낌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돼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려받은 유산이라서 3가지 느낌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안 괴로우려면은 괴로울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무지할 때 무지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 뜻대로 안 돼. 라고 과거의 업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게 1차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2차 목적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운명이냐 선택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철학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운명이냐 선택이냐. 근데 이거 다 먹기 어려워요. 운명과 선택이 절반씩 있어요.
결말식이 있어요. 운명은 뭐야? 과거의 원인으로 물려받은 과보야. 선택은 뭐야? 그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과거의 원인으로 온 업은 받아들이되 그대로 살 필요는 없어. 라고 할 때 세 가지 느낌은 운명이야. 근데 즐거운 느낌이 욕망이라는,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라는 그 비극적 그 우리들의 고통을, 그리고 덤덤한 느낌이라는 무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고 말면 돼. 즐겁고 말면 돼. 괴롭고 말면 돼. 무지 모르고 말면 돼. 몰랐다라고.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느낌을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말면 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지금 즐거움이 있다고, 내가 욕망을 가졌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알고 말면은 세 가지 느낌이 한 번으로 그치는데, 즐거운 느낌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더 즐겁기를 바란다고,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더 괴롭기를 바라요. 어리석음은 에고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 주장을 더 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못 벗어나.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왔을 때 즐겁고 말고 괴롭고 말고 모르고 말면 되는데, 즐거우니까 더 즐겁게, 괴로우니까 더 처절하게 괴롭게, 어리석으니까 더 자기 그 에고를, 거기서 1차적으로 느낀 세 가지 느낌에서 2차적 느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그러면은 즐겁고 많은 거야. 안 즐거울 수가 없어요. 타고 태어난 것이라서.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죽는데?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 가지 괴로움 중에서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 몸과 마음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괴로움을 연장시켜서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면 일단 윤회를 한단 말이야. 그 거듭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알고 마는 것이, 지금 위파사나의 사티, 알아차림이 알고 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왜 필요한가? 알고 말려고.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지 없을 수가 없잖아. 내가 욕망 있네? 좋아했네? 라고 사티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괴로울 때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알고 마는 거예요. 사티가. 그러니까 알고 말면은, 여지껏 알고 말지를 못하고 알고 더 키웠는데, 이제 알고 먹기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거기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말면은 전에 없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알고 말 때 내가 판단을 안 했잖아. 알고 우리는 판단했거든. 예쁘다, 밉다, 죽여, 살려 하고 판단했잖아. 판단을 유예하고 내가 판단을 하니까 알고 말아버려. 판단을, 좋다 싫다라는 판단을 유예해. 여지껏 우리는 즉시 판단했잖아. 응?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해를 따져가지고. 근데 판단을 유예하면은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무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속성이, 본성이. 응?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사띠, 알아차려서 알고 말 때 오는 이익이 뭐냐? 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상을. 모든 것들이. 여지껏 못 봤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무상을 볼 겨를이 없어. 이미 판단 내렸는데 지혜가 날 수가 없지. 판단을 유예하니까 진실이 보이는 거야. 존재의 특성, 진실이. 그래서 무상으로 시작된 것들이 이제 괴로움으로 변하니까 지혜가 성숙하지. 괴로움을 해결하려도 안 되니까 무아가 단계적으로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통찰 지혜가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끊어진다.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알아가지고 집착이 끊는 것이 부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무아를 공부하는 차례인데, 무아를 이제 이 무아는 무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못 이르러요. 시작은 무상이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변한다라는 무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무상이 뭐예요? 사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는 거거든.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조금 뭘까?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져요. 뭐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어남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라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일어나고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잘못된 견해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가 지금 나라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 나의 소유고 나고 나의 자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견해 중에 첫 번째가 유신견이에요.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다. 근데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려면은 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깊게 들어갈게요. 그걸 사카야 디띠라고 그래.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이에요. 사카야.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는 유신. 근데 디띠, 견해가 붙으면 내 몸이라고 하는 거야. 몸은 있어. 근데 그냥 단지 몸과 마음인데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디띠, 잘못된 견해야. 유신견이란 그 단어에 마음도 포함되는 심도 포함되는 거기 이제 그게 핵심이야. 부처님은 마음을 안 집어넣어. 몸이 있으면 마음이 따라와. 마음 얘기는 안 다뤄.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경락인데 오용락. 5가지 육체적 감각기관만 얘기하셔. 유경락이 따라붙어.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해. 그래서 유신견은 유심견까지를 포함해. 유신견까지를. 자,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나다가 유신견이거든.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몸과 마음이 무상을 근거로 아니다. 변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유신견이 사카이 디띠, 미차 디띠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견해. 몸과 마음이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이 유신견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가 유신견이야. 두 번째는 상견, 영원하다. 세 번째는 단견, 이것으로 끝이다. 세 가지를 잘못된 견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잘못된 견해는 유신견, 상견, 단견. 하나를 전부 하면은 무인론,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것은 좀 너무 깊은 거라서 보통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를 할 때는 무인론을 하나 넣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다. 무인론이야. 원인 인자 무인론. 근데 보통은 세 가지야. 유신견, 상견, 단견. 자, 보세요. 유신견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무상하다고 할 때 유신견이 없어요. 편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유신견에서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유신견에서 무상 중에서 무상이 있어야 유신견이 없어진다고 편한다고 봐야. 그럼 유신견 중에서 무상 중에서 일어남만 있어. 일어남만 있어. 유신견 중에서. 일어남만 있으면은 유신견이 뭘로 바뀔까? 상견으로 바뀌어. 항상 한다. 유신견 중에서
일어남만 있어. 유신견을 없애려면 무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상 중에서 일어남만 있어. 그것은 상견이야. 유신견 중에서 사라짐만 있어. 그건 단견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유신견을 없애려면은 상견과 단견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상견과 단견이 일어남과 사라짐이 하나로 될 때 무상이 성립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남만 있어서도 안 돼. 무상이 완성이 안 돼. 사라짐만 있어서 일어남 사라짐이 다 완성되어야 무상이라서 유신견이 사라져. 그래서 유신견, 상견, 단견이 그것조차도 하나의 진리로 엉켜 있어요. 이게 유신견이 없어지려면 무상을 알아야 되지. 무상 중에서 일어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라짐만 있어서도 안 돼. 일어남, 사라짐이 함께 있어야 돼. 그게 무상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지식은 그 편협한 거라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 지혜는 전체로 두루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어야 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어야 바뀌어. 일어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라짐만 있어서 일어남만 있으면 계속 ing야. 받침이 없어. 사라짐만 있어서도 마무리가 없어. 사라짐. 근데 일어남 사라짐이어야 한 텀이 사이클이 완성되어서 변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조금 깊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유신견이 집착의 원인인데 내가 뭔가 마음이다. 무상을 봐야 된다. 근데 그 무상을 볼 때에도 일어남 하나만 보지 말고 또 사라짐 하나만 보지 말고 일어남 사라짐을 다 종합적으로 한 세트로 봐야 한 텀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알아야 비로소 변한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 정립된다고. 지혜가 정립되고. 응?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무상 하나를 일어남 측면도 보지 말고 사라짐만 보지 말고 일어남 사라짐을 하나로 봐야 무상이 완성되고 변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변한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고 또 새로운 그 에너지가 발생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바뀐다가 무상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텀을 봐야 돼요, 무상이. 한 텀을. 한 텀이 완성되어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것은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이 무상의 원래의 뜻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또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들이 연속된다. 그러니까 무상 자체 하나를 아는데 일어남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라짐 하나만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 바뀌었다, 변했다, 일어나고 사라졌이 됐다.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사라졌다가 무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보잖아요. 뭐가? 내 몸이. 지금 때가 왜 생겨?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돼서 지금 각질이 생기는 거야. 똑같으면 각질 안 생겨. 일어남만 있어서 안 생기고. 성장할 때는 일어남이 강하지. 사라짐보다는. 쇠퇴할 때는 일어남은 약하고 사라짐이 더 많지. 근데 일어남과 사라짐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몸도 변해. 그러니까 먼저 마음은 모르지. 몸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도 똑같이 더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 해석할 수 있지. 변한다. 그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바뀐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상을 이해하는데 똑같은 것이 있지 않다라고 알아야 마지막에 무아로 간다고. 거기 나라고 할 주체가 없다. 순간되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응? 그러니까 무상을 깊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유신견, 상견, 단견을 함께 올려서 일어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라짐만 있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무상의 완성일 때 유신견이 사라진다.
무상을 이해하는 지금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아로 온다고요.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상부터 완전한 확립된 견해가 생겨야 돼요. 똑같지 않다. 바뀐다. 근데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것을 알아채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늙어가면서도 내가 있는 줄 안다고.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지식으로 아는 자와 지혜로 아는 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자는 내가 있다라고 알아요. 근데 지혜로 아는 자는 무상고 무아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 것들이 연속적 현상만 있다. 그게 이제 무아예요. 마지막. 응? 우리가 무상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고와 무아를 이해하는 단계로 간다. 자, 오늘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하나로 연결된 연속적 현상의 지혜다. 오늘 중부는 맞지마 니까야예요. 중부 6의 6경. 그러니까 그 경전이 상유타디까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걸 찹아함부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그 중부는 중간 크기들. 그 다음에 그걸 맞지마 니까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장부. D가 되니까 긴 것들, 스토리가. 그것들을 따로 모았어. 그러니까 경전은 어떻게 분류했지? 아라한들이? 500 아라한들이?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어느 때라고 그랬어. 어느 때. 그럼 지금 부처님이 몇 년간 법문을 하셨어? 46년, 5년. 그 기간 동안 한때 어느 때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소는 분명히 명기해. 장소는. 그러니까 하면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 장소. 아니 그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이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 근데 때는 따지질 않아. 어느 때는 필요가 없어. 부처님 말씀에. 장소는 그 사람들의 수준들이야. 어느 지역. 때는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지? 한때, 어느 때. 연도별로 하지 않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야. 왜냐하면은 시간을 초월해. 부처님이 보살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1년 때 하고 45년 때 하고 다를 것이 없어. 그러니까 때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하야나에서는 초기에는 뭘 하고 마지막에는 화엄경 무슨 법화경 지혜가 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모독하는 얘기야. 달라지지 않아. 때가 필요 없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 여기서 부처님의 어느 때와 우리의 어느 때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 과거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자각하지 못했을 때 어느 때 제가 자꾸 그 고백을 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좋은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그 지역에서는 좀 괜찮은데 문학, 연극, 음악 이런 데 빠져버렸어요.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요. 시험 보긴 봤어. 근데 내 기억에 차분하게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도 공부는 했어. 그래 나서 돌이켜봐. 반추하는 거야, 과거를.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때가 되지 않으면은 자각이 일어나질 않아서
패스하고 그때 그 시대에 몰랐어. 그때 그 시대에 알았던 때도 있고 몰랐던 때도 있어. 그것이 뭘까? 때가 성숙되지 않은 거야.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때를 놓친 것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나는 받아들여.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 그때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야.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월남에 다 갔다 오면 군인들이 돈들을 벌어와요. 저는 사병이었지만은 미국 봉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몇 분의 몇인지는 모르지만은 미국 봉급 수준으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한테 줘요. 그럼 한국 정부는 몇 분의 몇만 군인한테 주고 몇 분의 몇은 국가에서 떼가 버려. 본토불로. 그걸로 경부 고속도로 국가 재건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군인들에게 기준해서 소송까지 일어났어요. 국가 떼먹은 거 내놔라. 병 1인당 얼마 주고 장교 얼마 줬는데 왜 국가 떼먹었냐. 패소했어. 계속 주겠어. 법원이 국가 미국 기준으로 소송하는 거야.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미국 GI 병장이 얼마 받는데 나한테 왜 얼마밖에 안 줬냐. 근데 그 얼마도 큰 돈이야. 우리나라 그 힘이 약한데. 그래서 그 얼마 받는 돈도 3분의 2는 의무적으로 한국에 송금 적금을 하도록 돼 있어. 내가 받는 돈조차도. 미얀마에서 얼마밖에 못 받게 돼 있어. 국가에서 떼간 것도 떼간 거고 내가 받는 것조차도 다 안 줘. 3분의 2는 한국으로 송금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실제로 얼마 안 받아. 근데 나는 백이 있어서 나한테 허용된 것을 다 찾아 썼어요. 백이 있으니까. 저는 다 그 블랙마켓 가서 장사들을 다 했는데 그 큰 돈들 벌었지. 가서 얼마든지 PX가 살 수 있으니까 가지고 시장 가서 팔고 그러거든. 이제 별 일들이 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글리 그 타락한 전쟁이에요. 그 월남 전쟁이 백병전 이거 휴머니즘 이런 거 없어요. 도둑질 막 얼마나 도둑질이 많은지 보초 쓰다가 눈 깜빡하면 총 잊어버려요. 총 사고 팔아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비열한, 저열한 살인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쟁에 다 있어요. 휴머니즘도 물론 있지. 저는 전쟁 소설 쓰려고 월남을 갔는데 어쨌든지 그리고 나서 백이 쓰니까 다 찾아 썼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복학을 했잖아.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때 이제 해병대 가가지고 월남을 갔는데 3년 뒤에 복학을 했다고.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내가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다가 등록을 했어요. 다 돈 벌어 오는데. 그걸 그때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요. 내가 최근에 부끄러움을 느꼈어. 나는 참 한심한 인간이다.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겨우 죽겠어 돈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그때 미안한 거는 그때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안 했죠. 근데 부모님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한 것을 부끄러움을 몰랐다니까. 지금 부끄러움을 느껴. 내 인생의 전부가 돈에 대한 집착이 없었고 돈으로 적어도 앞가림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의무를 이 선원을 운영하면서조차도 돈에 내가 앞가림을 못해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쥐어짜봤자 돈을 확립하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업이구나라고 내가 느낀다고. 지금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업이 없는데, 과보가 없는데. 그러니까 업이라는 사실이 내 약점, 불가피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님 시집 안 가고 약국 오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누님 등록금 부끄러웠어야지. 그때 부끄러움 몰랐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한심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야 미안하다. 내가 뭐 미안하냐 그때. 너 공부할 때 내가 귀찮게 했지 놀자고. 그러더니 연극하고 문학하고 음악 듣고 그때 고등학교 때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60년대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클래식은 기독교 방송국 오후 1시에 클래식 해가지고 몇 악장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토막 뭐 소나타 그런 거 아니고 그것을 저는 들었다고요. 근데 왜 들었느냐? 고상해지고 싶어서 들었어요. 고상해지고 싶어서. 신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뭔가 멋있고, 그래서 문학도 하고, 웅변도 하고, 연극도 하고, 다 뭔가 좀 고상해지고 싶어서. 남 안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쪽에 눈을 떴지, 정작 학생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눈을 안 떴다고. 그것도 업이구나, 내가 싶어요. 그런 업으로 인해서 괴로우니까 이 수행을 했다니까. 안 괴로우면 여기 못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괴로워서 오신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해요. 근데 괴로움 때문에 괴로웠네 죽겠네라고 차탄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자만이 괴로움을 알 수가 있어요. 향순 씨가 성자요. 범부는 괴로워 죽겠네라고 그냥 차탄을 하는데 성자는 괴로움이 있네라고 알고 마는 것이 성자고, 범부는 알고 말지를 못해. 그냥 알고 죽어 그냥. 그러니까 불가피한 괴로움을 알고 두 번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범부고, 성자는 첫 번째 괴로움을 알고 말아버리는 게 성자고. 똑같은 괴로움이. 괴로움은 없을 수가 없어. 왜 없을 수 없다고 그랬죠? 타고난 세 가지 뭐 때문에? 세 가지 느낌 때문에. 괴로운 느낌 있잖아. 그 세 가지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야. 그 옵션이, 그러니까 그 자동차 할 때, 풀옵션이야. 풀옵션이야. 선택사야. 안 받아들일 것도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 옵션이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이 구조적으로 그것을 아는 게 성자야. 생로병사는 불가피한 거라고 아는 게. 근데 알아도 받아들이냐고 우리가. 범부는 알아도 못 받아들이잖아. 그게 그 백지장 차이예요. 알고 받아들이느냐, 알고 못 받아들이냐. 근데 거기에 뭐가 있고 없어? 사띠가 알아차림이. 사띠가 없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는 못 받아들여 봤잖아요. 응? 못 받아들이는 거는 못 받아들여 봤잖아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많은 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그 끈자 속에 붙어버리고 출구가 없고, 알고 말아버리니까 출구가 무상고무한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무상고무한 출구예요. 알고 말아서 생긴 과보 지혜예요. 그 결과로 지금 이제 무아로 왔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 이제 무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 경전 몇 쪽이에요? 37쪽이요? 네. 만일 거기 있죠? 어떤 사람이 혹자가 눈을 자라고 생각한다면 눈, 내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이다 하면은
눈이 내 것이라고 보잖아. 유신견이야. 눈을 내 몸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오늘 내가 모두의 한 법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두의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생하고 멸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눈이 똑같지 않아. 침침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똑같은 눈이 아니야. 눈이 깜빡거리잖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식으로라도 눈이 똑같은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내 눈인데 내 눈이 똑같지 않다고 하는 아까 무상, 그것이 여기 있잖아.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생하고 멸한다고 하는 게 무상이야. 무상의 이제 무상은 반드시 두 가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성립된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것이 뭐지?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멸한다. 그러니까 무상이야.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그래야 하나가 종결된 거야. 그리고 새로운 거야. 왜냐하면 눈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신견, 상견, 단견 얘기가 다 나오죠. 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근데 그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이제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상대편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상대편 태도에서 손을 꺾거나 막 몸을 틀거나 마주 보지 않고 뭐 딴 데를 보거나 하는 것으로 딱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사람들은. 근데 사람이 이야기할 때 생각하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줄 아세요? 눈곱을 껌뻑이는 걸 알아요. 눈곱을 껌뻑이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깜빡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 깜빡하지 않으면 생각 그렇게 안 해요. 깜빡하는 것은 생각, 사념에 빠지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것은 이게 온몸이 생각할 때 나타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게 눈꺼풀이에요. 예, 눈꺼풀이에요. 근데 눈꺼풀 깜빡거리는 것이 생각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고묘해요. 너무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죄송해요. 눈꺼풀을 껌뻑일 때 육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눈물이 나와요. 뻑뻑하지가 않아요. 껌뻑할 때.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조화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을 다 놓고 보면 모두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깜빡하는 거 생각, 깜빡거릴 때 눈물이 나오고 분비가 되고 또 소멸하고. 그런 어떤 그 유기적인 복합체들이 무상이라는 조건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못 봐. 똑같지 않은데 다양한 형태의 무상들이 연속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유지하고 존재가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무상이 없으면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을 수가. 그러면은 안 늙어. 똑같으면은 성장도 못해. 늙지도 않아. 아니 죽지 않으면 그냥 늙은이가 그냥 온 거리에 늙은이가 다 어떻게 살아? 이것도 좀 생각해줘야 죽어야 돼요. 제가 월남 갔다 와서 보훈병원을 다니는데요. 대한민국 늙은이 보훈병원에 다 모여 드글드글해. 그냥 다 그냥 뭐 어디 뭐 이비인후과 뭐 어디 내과 그냥 뭐 어디 전부 대한민국 늙은이 늙었으니까 이제 병 들어서 보훈병원 오지. 병원마다 다 있어요. 어? 그 보험병원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병원마다 다 있어요. 다 늙은 사람 오지. 하여튼 늙은이 다 모아놨대. 사람이 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속으로. 저 순리네. 어떻게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무상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상해서. 그게 사물의 이치야. 근데 내가 있다 그러면 무상을 거부하지.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사물의 이치를. 그게 우리가 독단적 교리야. 그게.
독단적 교리야 그게. 예. 그런 것처럼 혹자는 눈을 자라고 생각하면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눈이 계속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 경험적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 분명한데 변하고 있는데 왜 그게 내 눈이냐? 변하는 것들의 연속이지. 따져놓고 보면 이렇다고. 자, 그러면은 눈의 생멸이 확실한 이상 눈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아가 생멸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자아가 아니지. 생멸한다면은. 자아는 특성이 있어요. 자아는. 어떤 특성이 있죠? 자아는. 자아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 항상 한다. 아트만, 힌두교 신, 범천. 항상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변해도 되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변하고 있는데 내 몸이라고 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이 괴리, 이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영혼이 무슨 말이지?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야.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지? 보통 영혼과 육신이라고 알고 있잖아. 우리의 마음은 안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 엊그제 스리랑카 스님이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 스님을 통해서 제가 현대 불교의 현주소를 읽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 모든 엘리트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선도하고 있거든. 미국이 몰락하면은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사상도 지금 세계적인 그 자유를 찾아서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부강해진 거거든. 근데 그 미국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 현상들이 단말마작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그 어떤 독단이 최고라는 우월감이 내리막길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정신사조를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고 새로운 메디테이션 정신이 이제 하는데 비구가 아닌 제가자들이 부처님 불교가 아니고 미국식 불교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대요. 그게 먹히고 있대요, 미국이. 근데 흐름을 읽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 봤는데 그 스님한테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눈을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눈은 무아임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자아의 반대가 무아니까 무상이어야 무아로 간다는 얘기야. 무상이라는 것이 무아를 의미해요. 변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조건들의 연속이다가 무아가 공, 실체가 없다. 변한다라는 의미의 종착점이 무아예요. 변한다는 것이 지금 주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변한다는 연속적 현상, 원인과 결과란 조건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12연기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12연기가. 응? 그러니까 눈을 자아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편하기 때문에. 따라서 눈은 무아임이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만일 혹자가 형상, 눈이 있어. 그 눈은 형상을 보잖아. 혹자가 형상을 자아라고 한다면 내 눈이 보이는 저것도 내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똑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눈도 내가 없고 형상도 그것을 보는 형상도 내 것이 아니야. 조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결과만 연속적으로 다를 뿐이야. 그러므로 눈과 그 눈이 인지한 형상 모두가 무아이다. 눈도 무아이고 형상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알기 때문에 무아다. 똑같은 논리적
논리가 시각의 의식에도 적용되며 다시 시각의 접촉에도 적용된다. 자, 보세요. 눈도 무아야. 이것을 통해서 접촉하는 저것도 마음으로 보아서 접촉해서 알기 때문에 똑같은 무아의 범주에 속한다. 이미 왜 속하느냐? 자, 보세요. 보세요. 눈이 물질이잖아요. 현상도 물질이에요. 응? 백선생. 물질과 정신에서 눈도 물질이야. 현상도 물질이야. 물질과 물질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돼? 안 돼? 안 돼. 눈과 눈이 아무리 귀가 소리하고 부딪히고 코가 냄새하고 부딪혀도 아무 소용없어. 아는 마음이 없잖아. 그 아는 마음이 결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이 되는데 그 아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리고 거기다 부연 설명하면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할 때 눈과 형상이 있어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눈이 천번 만번 부딪혀도 무슨 소용이야. 아는 마음이 있어서 성립돼. 그러니까 성립되는 것이 자라고 한다면은 무아라고 한다면 보는 이것 자체도 무아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논리적인 비약이 가능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가 일체 유심조 아니야. 아는 마음이 없으면 눈, 몸이, 코가 냄새, 혀가 맛을 100번 혀가 맛을 봐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니까 불교는 아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모든 것을 이끈다. 할 때 아까 그 스리랑카 스님이 내가 어디서 못 듣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부처님이 의문을 가졌을 때 다 영혼이라고 봤던 거야. 정신과 물질을, 마음을 영혼이라고 봤던 거야. 근데 부처님이 최초의 힌두교 교리로 딱 볼 때 먼저 이 정신을 어디서 찾았는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최초로 정신을 어디서 찾았을게? 뇌에서 찾았대요. 기초인 거야. 마음은 터치를 못하니까. 뇌가 생각하잖아. 뇌가 마음에 뇌에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근데 부처님도 처음에 뇌라고 생각했대. 나 그 얘기 처음 들었어. 먼저 부처님이 이제 그 정신과 물질 명색을 이제 추구한 거야. 근데 뇌에서 찾았대. 마음의 영역은 터치를 못하니까. 뇌에서 찾았는데 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뇌가 아닌 나마 정신이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은 뇌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부처님이 최초로. 뇌로 다 알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부처님이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뇌에 있는 그 기능을 뇌에 있는 기능을 영혼이라고 안 거야. 영혼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거든. 부처님 보니까 영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상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처님이 최초로 뇌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초적인 탄초야. 뇌니까. 뇌니까. 근데 그 뇌에서 부처님이 뇌가 아닌 것을 발견한 거야. 마음이라고. 그 스리랑카 스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뇌가 이제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건 줄 알았더니 변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혼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아트만, 힌두교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항상 아는 아트만. 거기서 신이 나온 거예요. 변하지 않는. 창조주가 나오고.
무상으로 받아들이면 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들어가면은. 12연계의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업만 들어가. 누가 개입을 못해 원인과 결과는. 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깨달음이 가능한 거야. 신이 딱 들어오면 깨달음이 없어. 어떤 종속적 관계야. 어떤 피조물로 바뀌어버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격되는 것이 무상,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무상하다고 느끼니까 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업이 딱 들어와버린 거야. 신이 업이요. 신이 업이에요. 누구의 힘? 업의 힘이 있잖아. 그게 어떤 내 의지를 벗어나, 내가 만든 업이야. 이 마음 안에 네가 있고, 이 마음 저 마음이 그다 마음이야. 근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봤잖아. 영혼이라고. 영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대성불교 스님들이 영혼이란 말을 써요. 기독교는 하느님을 믿으니까 영혼이라고 당연히 써야지. 여기서는 정신이라고 봐야 돼요. 마음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야 그것들이 똑같지 않다, 무상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항상하다라고 하면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착돼 버려. 그러니까 그 외관적 형태, 모양에 빠져. 실제가 아닌, 파라마타가 아닌. 실제, 이게 무상고무한 실제야. 리얼리, 실제야. 실제는 여기 지금 있어. 근데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실제를. 왜냐하면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이라고, 내가 안다라고. 그러면 실제가 아닌 것은 뭘까? 눈이 물질이지? 형상을 물질이지? 보고 알았어. 이게 실제야. 눈과 형상이라는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 생겼다는 원인과 결과를 안 거지. 실제는 네 가지 조건으로 알았다가 실제야. 눈이라는 거 하나, 형상이라는 것 둘, 세 번째, 뭐에 의해서 알았지? 빛이 있어서. 눈, 형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빛. 네 번째는 뭐? 아는 마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서 알았다지. 네 가지 조건이 리얼리야. 진실, 팩트, 리얼리, 정말이야? 외국 영화 보면 나오잖아. 리얼리. 난 리얼리를 그런지 원래는 리얼리야. 실제. 그게 파라마타 궁극의 실제. 궁극의 최종적인 실제야.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가 무엇이 알았어? 네 가지 조건이 알았어. 네 가지 원인과 결과가 없어. 그게 뭐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네 가지가 없으면 하나도 알 수가, 하나라도 빠지면 못 알아. 혀가 음식물을 뭐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간호사 공부해도 지금 박사님 소용없어. 타액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고 안 거야. 네 가지 조건이 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 어떤 사람이 계속 밥 먹다가 물을 먹어요. 타액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음식을 너무 짜게 해. 맛을 모르는 거야, 타액이. 타액이 있어야 혀로 맛을 감별하는데, 이게 그 매개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자꾸 밥 먹을 때 보니까 물을 자꾸 먹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 비밀인데 내가 조금 이상했더니 잘 봤다. 그 사람이 침이 안 나와서 계속 물 먹어서 음식 맛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업생물질이라고 이제 태어날 때 업생물질이 있거든. 물질이잖아. 감각기관. 눈이라는 업생물질, 귀라는 업생물질, 코라는 업생물질, 혀라는 업생물질, 피부라는 업생물질이 있단 말이야. 업생물질이 뭔 줄 아세요? 눈에 관계된 업으로 타고난 물질.
그러니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장님의 업이 있는 거야. 업생물질이. 눈이 장님으로 태어난 업생물질의 과보를 받은 거야. 벙어리, 퀴 먹어리, 거기에 업생물질이 과보로 퀴 먹도록 냄새 못 맡도록 업생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자꾸 물을 먹어야 그 사람은 혀로 관계된 업생물질에 타액이 분비되는 업생물질의 과보로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 깜빡거릴 때 이것도 문제인데 깜빡거릴 때 눈물이 나오잖아. 근데 눈물샘이 들어간 눈물 구멍이 있어. 너무 전문적이죠, 제가. 구멍이 없어서 눈물이 못 들어가. 그럼 흘러. 이것도 문제야. 눈물샘 구멍 뚫어야 돼. 그러니까 오묘하게 된 것이 업의 과보예요, 전부. 어떤 신체적 장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의 과보의 덩어리들이야. 우리 몸이, 마음도 똑같이. 우리 마음이 습관이잖아. 내가 조금 정신적 장애가 태어났다. 마음생 물질에 그 장애가 태어나도록 마음생 물질의 과보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업생 물질, 마음생 물질. 예. 그러니까 이게 인과로 보면은 과학처럼 오묘하게 다 원인과 결과지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 게 없다니까?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는 무상하다고. 그걸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고,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에 그 종속돼서 끌고 가고 계속 지키지 말고 그것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내가 몰랐을 때 생긴 거니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위파사나라니까.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과거의 원인은 이해시켜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새로운을 이끌어야지. 그래서 받아놓은 밥상과 이끄는 밥상이 다르다고요. 지금 이끌어가는 업,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다가는 것을 부여받은 거야.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는 것은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유일하게 모든 생명 중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발전시켜야 돼요.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에 선택권은 인간만 있어요. 그래서 12연기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마라에게, 소에게, 개돼지에게, 천인에게 적용이 안 돼요. 못 바꿔. 그래서 인간은 시궁창부터 천상까지의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인간만 바꿀 수 있어. 근데 바꿀 수 있는데 시궁창으로 지옥에 가는 업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천상에 가는 업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깨달음을 얻는 선택도 다 자기가 선택한 거라니까. 자발적 의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운명과 선택.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야, 운명이야, 숙명이야, 아니야, 선택이야 라고 논리적으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과거의 업의 과보는 운명이야. 근데 지금 내가 새로 하는 것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운명과 선택이 함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는 받아들이고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도 과거에 원래는 갔다 와서 등록금을 못 냈는데 부끄러워 죽겠네. 근데 지금의 너는 지금도 그거 그대로 있네. 알고도 안 되네. 이게 뭐야? 못 바꿔. 축적된 성향은 못 바꾼다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얘기인데 이미 절반은 못 바꾼다는 얘기야. 근데 그 절반이 거의의 모든 사람이야. 바꿀 수 있는 것은 몇 프로 안 돼. 원래 절반이야. 근데 거의 업으로 살아버리면 못 바꿔. 업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선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위파사나 수행자밖에 없어. 사마타 아니야. 사마타는 바라는 것을 더 강하게 종속시키는 것에 불과해. 선정은 기도거든. 바라는 거거든. 내가 바라는 것을 더 세게 확고하게 바라는 거야, 선정은. 그러니까 윤회해. 근데 위파사나는 안 바라고 선택하는 것이, 안 바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야.
이것을 그 종성의 지혜, 부처님의 안발하고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종성의 지혜, 부처님의 혈통에 이른 자라고 그래요.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도가 없고 그러면 종성의 지혜라는 게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혈통에 들어간다. 안발하고 사는 것이 선정하고 달라. 매우 희귀한 거다 이게. 상도동 여사님이 별종이야. 희귀한 사람이야. 바라는데 조금 적어졌어 옛날보다. 에? 에? 옛날보다 좀 적어졌어요. 그럼 아들하고 관계에서 벌써 이사 간 거 다 보고 다 그 세금 나온 거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람 됐어 이제. 예. 그래 봤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축적된 성향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비담마 논정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야. 바꾸려고 자발을 떨지 마세요. 안 바뀌는 거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바뀌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극복을 못하는 거야. 안 바뀐다고 알아야 내가 바라지 않아가지고 지혜가 성숙되는 거예요. 선택이 가능한 거야. 내가 선택을 못하는 것은 바라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 알아야 지금 내가 긍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바꾸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힘이 한계가 있거든.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응? 정말. 내가 김재동이 그 탈란 때 김재동이 이름을 잊어버려요. 문득 이제 김재동이가 머리가 비상하더만 그 무슨 그 기독교 무슨 칼빈 뭐 학교 10년을 다녔잖아. 몇 년을 다녔잖아. 자기를 다 교수인 줄 알았다잖아. 그 김재동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몇 년을 다녔겠어? 자기 어머니가 언제 졸업하냐고 그랬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러니까 걔가 보통은 뛰어넘는 사람이야. 어쩐지 뛰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걔 영특이는 예지, 번뜩이는 이거. 근데 그것이 딱 그 얼굴에 그 지혜가 걸맞아. 잘생기면 그 지혜 없어. 내가 잘났다는 미남에 빠져서. 김재동이 다운 얼굴에 김재동이랑 재능이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더 멋있어. 근데 김재동이를 잊어버려 내가. 그럼 치매네. 그럼 김대중이를 생각하게 죽겠어. 운전하고 가는데 주로 운전할 때 신호를 딱 받아. 김대중이가 아무리 안 떠오라. 그러면 확 홀머리를 알아. 거기서 내가 한계를 느껴. 그러면은 연관을 해. 김대중이가 야구선수 이승엽하고 친구래요. 이승엽이를 딱 가서 야구선수 이승엽. 이승엽이 친구 개그맨. 하면 김대중이가 딱 떠. 그러면 김재동. 그러니까 또 김대중이 잊어버리네. 옛날에 알았을 텐데. 그럼 김대중이를 어떻게 연상시키지? 하는데 꽤가 생각나. 김대중이를 어떻게 어디에다 붙이지? 근데 내가 알았어. 내 조카가 동재야. 내 조카의 반대. 근데 지금은 김대중이 생각 안 하면 내 조카의 반대. 그럼 재동이가 딱 나와. 근데 잊어버렸을 때 내 조카의 반대 하면은 동재인데 재동이 나오잖아. 그때 그렇게 안 재동이 김재동이가 생전 처음 듣는 단어같이 낯설어. 내가 알았던 김대중이가 아니야. 처음 듣는 김대중이야.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고 제가 느껴져요. 무상이. 그때 그런 절망 속에서 내가 무상을 더 깊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김재동 이름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알던 김대동이야. 근데 처음 듣는 김대동이야. 생소한.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름이 끼쳐요. 나라고 알고 살아왔잖아. 내 마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생경하지? 어떻게 낯설지? 이게 무상의 진실이구나. 거기서 절망하기보다도 무상을 더 깊게 느껴요. 똑같은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게 없더라고 하는 것은 내 지적 사유거든. 부처님의 무상처럼 내가 모르잖아. 근데 부처님의 무상으로 그런 절망 속에서 진짜 무상을 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적 무상이 아니고 통찰 지혜로 절망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거야.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야, 김재동이가. 그렇게 늘 연불 외도.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면서 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무상고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내가 괴로움을 겪을 때 진실을 발견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쇠퇴해가는 현상을 지혜로 극복해서 다 무상고무와의 지혜로 받아들이자고요. 중불나게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라져가는 소멸 속에서 오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상하다고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 괴로움으로 가지 말고 무아로 가야 돼요. 무상 고 빠지지 말고 무아로 가야 돼요. 알았어요? 무상고 괴로 거칠 필요 없어요. 무상이 무아로 가버려야 돼요. 보통 무상고 무아의 과정은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인데 더 빨리 가려면 고 패스하고 무상 어느 경우에 이걸 봐요. 이런 얘기 듣기 힘들어요. 무상고 무아 얘기했는데 고 빼고 무상 무아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빨리 단축시킨 거야. 고까지 갈 이유가 없어. 편하는 것 때문에. 무상하니까 무아야. 끝내버려 빨리. 예. 되셨죠? 슬슬 이제 너무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졸려. 그런 얘기가 내가 스리랑카 스님한테 부처님이 먼저 마음을 찾는데 뇌부터 봤는데 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지. 예. 그 얘기에 부처님이 과정을 다 거쳤구나. 그냥 나이롱뽕으로 저절로 한 게 아니구나. 그래야 다 거쳐야 다 알지. 이야기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의 경우. 그래서 내가 수행할 때 온갖 그 장애 경험들을 다 경험했거든. 어떻게 나는 이런 거 없이 수행을 못하고 다 안 좋은 걸 다 경험하나 하라고.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그 업에 두껍구나 하고 느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누가 무슨 얘기하면 다 내가 경험한 얘기라서 뭔 말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 경험은 소위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고 더 풍부한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어. 그것이 헛된 게 아니었어. 그런 그 처처소소에서 모든 장애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인터뷰 때 얘기하면 내가 다 경험한 얘기들이라서 다 안다니까. 그냥 뭔 말만 하면 내가 딱 안다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스터디한 분이에요. 부처님이. 예,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붓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드러낸 분이 아니야. 인류의 모든 부분을.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보살행을 닦은 거예요. 오랫동안 경험한 거예요. 오랫동안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장 그 넓은 그 위대한 통찰 지혜를 얻은 거예요. 붓다라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하는 게 꼭 이거 잘 생각했어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사랑. 남편 사랑했죠? 자식도 사랑하고. 사랑의 결과는 뭐죠? 진실해야 돼요? 사랑의 결과는, 사랑해가지고, 남편 사랑해가지고 얻은 결과는 지금 뭐예요? 상실감이에요. 슬픔, 분노요. 비탄이에요. 가장 좋은 사랑은 100% 상실감이야. 사랑한 만큼 상실감이 커. 그럼 사랑이 뭐야? 안 좋은 거네? 아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비통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통은 지금 괴로운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근데 사랑할 땐 좋았지. 사랑 결과 비통이니까 지금 내가 비통으로 그쳐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은 사랑이 거기서 붓다의 위대한 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상실감, 비탄으로 빠지지 않고 사랑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집착인 줄 알아. 남편을 집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새끼, 자기 누구를 집착하고 있다니까? 모든 지위를 얻은 사람. 백 선생은 내가 태국권 고수라고 내가 도장 운영하지, 집착하고 있는 거야. 나라는 아이덴티티 자. 그 결과가 오는 건 상실감이야, 박탈감. 그 유지 안 되잖아. 편하고 힘이 떨어지잖아. 사랑은 없을 거네? 근데 사랑 없이는 못 살잖아. 사랑의 반대급부는 상실감이다니까? 그럼 사랑은 완전한 게 아니야. 사랑을 집착하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야. 집착하지 않으면 상실감이 안 와. 집착했기 때문에 상실감이야. 사랑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붓다에 있는 그대로라는 중도요. 사랑은 필요한데 상실감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그치도록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움켜쥐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고 피비린 나고 온갖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 기록윤 씨하고 태은실이가 뭐 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랬어?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랬어. 고상한 말을. 그러니까 극적으로 미화한 거야. 부처님 수준으로 캄프라 천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 숭고한 사랑이지. 집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갈등의 골이 깊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거예요. 그것을 미화한 거예요. 내가 모르긴 해도 기록윤 씨가 그 뒤에 혜은이하고 살았던가? 다른 여자.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알아요? 또. 하여튼 있었어.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이 자비사에서 최고로 치는 사랑의 결과들이 다 상실감, 슬픔, 비탄으로 끝나고 만다고. 그것을 극복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있는 그대로 보는 사띠 아라차림이에요. 사랑하되 상실감으로 가지 않고 사랑을 시켜지는 것이 승화시켜서 도덕적 품성을 하는 것을 내가 충만하게 해가지고 풍요롭게 꾸미도록 피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은 필요한 거야. 에너지야. 태양이니까, 빛이니까, 차양분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상실감을 주는 사랑이라서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반대급부가 없는 사랑을 집착하지 않는 사랑일 때 그것이 부처님의 사랑이야. 근데 부처님의 사랑이 자애잖아. 근데 자애가 보통 자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이 포함되어야 자애가 성숙된다고 하지? 자비희사. 바꿔 얘기하면 부처님의 사랑은 자비희사까지 가야 비로소 나름대로의 자비희사에서 넘어와야 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속적 규범이 그나마 유지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백가 평등심 있는 사랑일 때 세속의 사랑의 완성도다. 근데 부처님의 사랑 그걸 뛰어넘고 그 사랑조차도 극복하는 거고, 세속의 자비이사는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되 우백카가 평등이 있는 집착이 있어. 못 없애. 집착이 있대 우백카로 극복할 수 있는 집착이 없을 수가 없어. 세속은. 근데 부처님의 사랑은 집착이 끊어진 사랑이에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고 무상고무화를 볼 때만이 집착이 끊어져. 무상고무화 없으면 불가능해요. 무아라고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요. 마지막에. 그 무아는 무상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제 귀결이 되죠. 어떻게 이 불교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무상고무화로 가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꼭 들어가야 돼. 무상고무화 앞에 원인과 결과, 그 뒤에 무상고무화야.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무상고무화를 몰라. 시작은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야 돼. 왜 그렇지?
무상은 높은 단계의 지혜야. 낮은 단계의 지혜는 원인과 결과야. 지혜의 모든 시작은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야 의문에서 해방돼. 이유를 알아.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를 모르면 답이 없어. 내가 아까 월남 갔다 와서 등록금이 없어 돈 벌리고 이게요. 이게 문제가 실제 하숙비가 와요. 그럼 제때 안 와요. 큰 고통스러워요. 전보도 치고 연락도 해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오면 다 하숙비가 딱 떨어져. 그럼 내가 죽어. 하숙비가 오면 금방 없어져요. 그럼 죽어. 그럼 하숙하는 놈이 다닌 놈이 있어. 서울상대 다닌 놈이. 야, 당구 하나 치러 가자. 그래서 돈 없어. 그러면 내가 구워줄게. 구워줘? 아, 이 새끼가 당구를 잘 쳐. 머리가 좋으니까 또 그것도 당구도 잘 치대. 나는 그런 그 손재주가 없어요. 글 쓰는 재주는 있었는데 꼭 그놈한테 쳐. 그럼 걔가 돈 구워줘. 그럼 하숙비 오면 그놈 돈 주고 나오면 또 얼마 없네. 그러니까 지금도 꿈에 하숙비 안 올라오는 꿈을 꿔요, 제가. 고통스러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옛날 우골탑이었잖아. 시골에서 소 팔아서 다. 그렇다고 뭐 했다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했어. 또 놀고 먹는 게 공부지. 그러니까 안 다닌 것보다는 다닌 것이 낫긴 한 것 같아. 놀았어도 그 큰 틀에서 어떤 소사이어티에서 그 아르마리가 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훌륭한 스승들의 견해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방학하죠. 내려가죠. 그러면은 다 학생들이 온다고요. 그럼 서울대학교 들어간 놈, 먼 놈이 다 오지. 방학 때 다 모여. 근데 내가 이걸 느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은 이론이 달라요. 앞서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 자기 교수들한테 들은 얘기 흉내내는 거예요. 스승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별로 들은 게 없는 것은 그냥 그 논리가 비약을 못 하는데 그 놈들이 한 번씩 딱딱 때리면은 키 죽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굴까? 부처님이요. 부처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스승보다 인류사에 더 위대한 스승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바라고 기도하고 얻으려고 성취하는 거야. 내가 엊그제 스리랑카 스님한테 성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 한마디 열반을 성취한다, 이룬다, 그게 다 잘못된 얘기래. 성취하려는 욕망이 있는 거야. 그게 이루려는 욕망. 바라지 않고 이 걸음으로 가서 이루는 결과야. 얻으려고 하지 안 가서 뒷걸음 치다가 참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열반을 성취하고 뭘 챙취하고 타켓으로 삼아서 그것들이 다 반대급부를 유발하는 사회적 현상들이야. 불교는 성취란 말 써서도 안 돼. 열반을 성취하다? 성취가 욕망이야. 반대급부가 있어. 성취를 하려고 한 만큼 반작용이 있어. 이게 그래서 맥없이 단순하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맥없이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지배 호흡보라는 거예요. 지 코에 호흡 보고. 이거 뭐 바라고 볼 거 없잖아. 지금 자기 몸이니까. 가장 최적의 바람 없이 보는 것이 지 몸에 있는 호흡 보는 거야. 이유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사실이. 그런 원대한 차원을 출발하는 시작이 몸의 호흡을 볼 때 그런 그 문에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사념초의 신념초야. 몸의 호흡 보는 수행이. 역대 모든 붓다들이, 모든 아라한들이 몸의 호흡은 모든 생각 끊고 나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관문이야, 그게. 호흡 보는 게. 호흡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제시한 거야, 붓다가.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해결했고. 그런 의미들이 있어.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셨죠? 그러므로 눈, 그 대상인 형색, 시각적 의식, 여기 그 접촉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이것이 눈도 무하고 마음이 있어서 아니까 대상을 보는 것도 무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전부 무하다. 마음이 있어서 알지만 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그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아는 연속적인 마음밖에 없다. 나라고 알지 말아라. 여기서 이것을 더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안다. 그리고 무상으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조차도 무상하다. 그게 알고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내가 김재동이가 김재동 한참 왜? 근데 그 순간 김대중이란 말을 내가 전에 처음 듣는 얘기같이 딱 느꼈을 때 상대적인 그 고통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내가 없었나? 이 정도로 새로운가? 절망이 오더라니까? 아직도 내가 있잖아. 진짜 내가 없네? 그러니까 막 절망이 오더라고. 거기 무너지는 절망감. 그렇게 김대중이 다음에 김대중이 이렇게 했는데 김재동이란 말이 전혀 생경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야. 사실은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단어가 아닌 것은 맞는데 나는 나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알았었다고. 거기서 오는 괴리, 거기서 오는 고통, 그것들이 느껴져요, 나는. 그러니까 절망하고 막 딱 밥맛이 떨어져.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조금 니로다. 나라는 자아가 소멸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소멸이 아니고 기분 좋게 소멸하는 거 기분 나쁘게 소멸하더라니까. 아직 자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자아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안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라한을. 네? 아라한은 세상에 무심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아라하니까 그런다고. 아라한은 세상의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하고 상관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불구덩이에 빠져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이야. 그걸 벗어난 게 아라한이야. 그런 아라한 보고 아라한인데 그럴 수가 있어. 내 상념이야. 내 감성으로 아라한을 판단하는 거야. 아라한은 그거 상관없는 게 아라한이라니까? 나 부도 난 것. 나 암 걸려 죽는 것도 지 업으로 죽네라고 아라한가는 개념치 않아. 각자의 낱낱의 업이지. 완벽하게 낱낱의 업이라고 알고 벗어난 것이 아라한이라니까. 아라한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고. 완성된 사람 대자 대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다 끌고 가고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아라한이 아닌 거야 그게. 부처님이 다 끌고 갔어? 부처님은 업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것이지 그런 업이 없으면 자기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부처님의 그 중생을 끌고 갔던 보살사상에 업이 있어서 지금 45년 동안 전법을 편 거예요. 다른 아라한들은 깨닫고 나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데 뭔 말을 해. 예. 누가 뭔 말을 막 열심히 하지? 그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야. 그렇게 이해해줘. 너 왜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지? 그 사람 진심 아니야. 응? 그래서 왕기사라고 뛰어난 기가 막힌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온갖 시를 쓰고 온갖 하는데 아라한 되고 나서 그냥 쏙 말이 경전에 없어져 버렸어. 그냥 헌척도. 왕기사. 아난다 존자도 아라한 되기 전에 이러고 저러고 있지. 아라한 되고 나서 그냥 말이 없어져 버렸어. 말할 필요가 없어. 무상고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 평가함에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개체의 중요성. 낱낱의 업의 과보로 독립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체에게 존중해야 돼. 누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그게 쟤는 그 업이기 때문에 못 바꿔. 그걸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지. 응? 중요한 것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야. 나는 내 기준이야. 근데 세상엔 세상의 기준이 있고 상대는 10억이면 10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공통 분모를 만들 거야? 낱낱의 업으로 존중하고 많은 것이야. 부처님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낱낱의 지 업의 과보야. 그리고 스스로 혼자 일어나야 돼. 혼자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부처님이야.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새도요, 이소할 때, 혼자 날아갈 때 밥을 계속 줘요. 어느 정도 주면은 물고 안 줘요. 이렇게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막 달라고 그래. 그럼 막 퍼덕여. 안 줘. 이소하기 전에는. 그러다가 줘. 그러니까 지금 그 어미가 새끼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나르는 단계에서. 동물들이 나중에 젖도 못 벌게 해요, 이제. 독립시킬 때는. 막 도망가. 젖 못 벌게 해. 독립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식, 딴 거 먹으라고 이제. 젖 먹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지금 처음에는 다 그냥 양념해서 입에 떠누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누구의 힘도 없이. 그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 해결을 못 해줘, 부처님이. 예. 업이 고유한 특성,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체의 중요성, 고유한 특성이 있다. 개체의 중요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지? 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 그때만이 어떤 가능성, 화해의 조건, 어떤 새로운 원인을 만든 조건들이 성숙돼.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정의해놓고 딱 마침표를 찍고 옳다 그러다 어떻다라고 판단해버리잖아.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내 탐진치로 판단을 내린 결론이야. 그거에 의해서 내가 판단해.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내 잘못된 견해이지 내가 깨달은 자야? 근데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 여기에 지금 사회적 문제, 가족 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야. 내 기준으로 서로 말하는데. 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말을 안 해버려. 근데 정치는 말을 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말을 해. 가정에서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가정이야. 그래서 가정이 피를 튀기는 전쟁은 모두 가정에서 일어나요. 남하고 안 싸워요. 왜 싸워요, 남하고? 힘들게? 여기서 제가 이런 걸 봐요. 뭘 보느냐? 정치인의 수준이 범부의 수준보다 못해요. 왜? 정치인은 이데올로기잖아. 자기 견해를 주장해야 되고 자기 집단을 주장해야 돼. 흑백 논리에 빠져야 돼. 그게 정치라는 한계가 아닌 특성이야. 딴 얘기하면 배신자 수박이라고 그래. 수박이라고 그래. 근데 범부는 정치는 이해가 얽혀 있잖아. 그림도 예술도 다 이해가 얽혀 있어. 범부는 이해가 안 얽혀 있어요. 범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인의 레벨보다 높아요. 범부는 만약 범부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면은 그건 정치인이나 똑같은 거야. 아류에. 근데 그런 아류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부가는 뛰어난 정치인보다 또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느끼거든. 식견 없이 옳다 그러도 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얘기들을 볼 때 저 수준에 저렇게 말할 수 있네.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에 반하면 과거에는 내 편이었는데 이제 한 편이 돼가지고 또 이 편을 반대하면 또 다른 수박으로 몰아버려요. 극단으로 자꾸 극단 분열. 남는 것은 파초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뛰어넘어. 그냥 자기 편만 찾아.
지 편 안에서도 또 자기 편을 찾으니까 또 분열하고. 뭔 짓이야? 이 세상은 극단적 분열만 거듭해. 근데 범부는 보여. 왜 싸우지? 이해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다, 이데올로기다, 어떤 아류다, 정치다, 종교다 하는 것들이 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모든 반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 친구한테서 느꼈어요. 전화가 왔어. 운전하고 가는데. 근데 요새 무슨 정치 얘기, 전쟁 얘기 나오는데 얘가 뛰어난 식견을 딱 가지고 있어. 근데 보니까 내가 속으로 얘가 정치인보다 낫네? 그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그 뛰어넘는 제3의 시각을 가지고 야, 네가 정치인보다 범부의 수준이 낮구나. 왜? 걔는 어디에 소속되지 않았거든. 소속되지 않았을 때 자아가 없을 때라는 얘기야. 이게 내가 없을 때 어떤 객관적 진실, 그게 빠라마타 담마 궁극의 이치야. 이게 거기엔 무상고부화밖에 없는데 뭘 집착해? 그러니까 범부라는 것이 뿌뚜자 그 윤회를 모르는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을 범부라고 그러는데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옳다 그렇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놓고 볼 때 객관적 진실이 발견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떠나야 돼. 내 아류. 응? 근데 우리가 이해를 떠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해를 떠나기 위해서 먼저 몸과 마음부터 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을 유예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덜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강할수록 내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할수록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트럼프를 이해해야 돼요. 트럼프 업이요. 트럼프 업이야. 그 아닌 방법 있어? 3년만 참으라 그랬잖아요. 3년만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 몸과 호흡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그 내 욕망이에요. 해결 방법을 찾을 그 직성이야. 방법 없어. 세상에 무슨 방법이 있어?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것은 나는 몰라. 가도록 돼 있어. 그것은 나에 상관없는 일이야. 오도록 돼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파둬야지. 나의 일이나. 근데 그것을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있어서는 안 되라고 내가 미리 막아서 할 것도 없다니까. 올 것은 와야지. 갈 것은 가고.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흑백 논리, 옳다 그러면 선악에서 벗어나는 게 중도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 논리, 옳다 그러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셨죠? 백생 결론을 내리지 마. 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